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오늘은 삶의 격차, 말씀을 듣는 태도가 결정한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중요한 격차, 성공의 요인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태도라고 이야기하죠. 커밍워크라는 사람이 성공 요인을 4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지능이란 말이죠. 지능이 있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식. 그리고 셋째는 기술, 테크닉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넷째가 뭐냐면 태도라고, 애티튜드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4가지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삶의 결정적인 격차, 성공을 만드는 건 무려 93%가 이 태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학자 역시도 성취 심리라는 책에서 태도는 성공의 95%를 좌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태도는 신앙생활에서도 결정적인 격차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잘 자라는가 못 자라는가 그의 태도에 따라 확연하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격차를 만드는 태도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듣는 태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듣는 태도.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단 말이죠. 듣는 태도에 따라 그 사람이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 그 사람이 잘 성장하는가 더디 성장하는가 그런 게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르쳐 사람들은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메시지 가운데 아주 한 토막에 불과한 작은 메시지란 말이죠. 삶의 바람직한 변화란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보다 진지하게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엔 상징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뭡니까? 씨라는 거죠. 씨가 뭐라고 말씀했죠? 씨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밭이 나오죠. 밭이 뭡니까?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 밭이 나오죠. 4가지 밭, 땅 이런 게 등장한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결실은 뭡니까? 결과예요. 결실이라는 건 결과란 말이죠. 각기 다른 내 환경, 내 밭. 이 밭에 떨어진 씨앗은 다 똑같아요.
씨가 다르진 않아요. 씨는 똑같은 게 떨어졌는데 내 밭의 환경에 따라 각각 다른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결과가 주어진단 말이죠. 어느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가 하면 어느 밭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밭이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차이가 뭘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 확연한 결과의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마음의 밭이 있을까요? 어떤 마음의 밭?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 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은 한마디로 말하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대표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네 가지 밭에 속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잘못 듣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말씀을 듣고 있다는 면에서 그는 교회 안에 들어와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명목산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그 마음속에 있지 않단 말이죠. 말씀이 그의 삶에 전혀 뿌리를 내릴 수 없고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여기 길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길가는 어떤 길이냐면 큰 대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밭과 밭 사이에 난 그런 좁은 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대부분의 농부들이 그 길을 지나갔을 테이고 마을 사람들도 주로 그것을 도로로 이용했을 겁니다. 아마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마 그 길로 왔다 갔다 지나갔을 거란 말이죠. 대부분의 길은 한참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땅이 굳게 되어지죠. 그죠? 다니다 보면 길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굳어져서. 그리고 그냥 벤질벤질 이렇게 땅이 아주 그렇게 잘 다듬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씨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에 씨가 떨어졌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먼저는 여행객들이나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만 아니라 새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이 떨어진 씨를 다 먹어버린단 말이죠. 먹어버려. 예수님이 이걸 12절에 이렇게 해석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기 새는 마귀를 가르친다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 와서 마귀가 말씀이 마음에 떨어진 걸 얼른잽싸게 빼앗아서 먹어버리고 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가 씨를 먹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진 말씀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발아하거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 전에 얼른 와서 낚아채서 빼앗아 먹어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마귀는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주로 두 가지를 한단 말이죠. 하나는 자꾸 우리가 말씀 듣는 그 시간에 졸게 한단 말이에요. 졸게. 조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졸 수 있단 말이죠. 너무 피곤하면 저도 뭐 가끔 그럴 때가 왜 없겠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그냥 몇 달 동안 한 청년이 예배 드리는데 몇 달 동안 계속 자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그냥 가만히 놔두다가 어느 날 하도 궁금해서 청년에게 가서 청년 뭔 일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피곤한가 봐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이민 생활을 잘 몰라서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한국말로 직장 생활에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데 영어로 그냥 직장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긴장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에 막 들어서면 마음의 긴장이 다 풀려서 그렇게 그냥 너무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잔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저는 때때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없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그럴 수 있어요.
설교를 듣다가 중간에 조는 것은 어쩌면 설교자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처음 시작부터 막 이렇게 자는 것, 그건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전혀 우리가 받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또 하나는 자꾸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딴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들어. 딴 생각을.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거기서 그런 얘기예요. 어느 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한 노신사가 기독교 서적을 읽다가 도서관에 가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요. 야, 맞아. 나도 이제 제대로 믿음을 가져야지. 나도 이제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 나도 주님 만날 날이 머지 않았는데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는 도전받고 진지하게 삶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 그 고민을 시작하는 그 순간 갑자기 점심시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네? 밥 먹으러 가야지. 인생의 중요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 그 시간, 이 밥 시간이야. 이런 생각이 끼어들자마자 그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질문은 어느새 사라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고 나니까 어때요? 식곤증이 막 찾아오잖아. 너무너무 피곤해. 졸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이나 가서 자야지 뭐.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이러면서 집으로 차를 타고 돌아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돌아가는 그 노신사의 뒷모습을 마귀가 지켜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회심의 미소를.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는 건 혹시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 어떤 말씀이 내 마음속에 충격을 주고 마음에 와닿기 시작해요. 맞아, 나도 새롭게 살아야지. 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돼.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자. 그런 결심을 하는 그 순간, 근데 왜 이렇게 목사님 오늘 설교가 긴 거야? 오늘따라 설교가 좀 길어지네. 왜 안 끝나? 오늘 점심 메뉴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머리에 이렇게 끼어든단 말이죠. 끼어들어.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어느새 집에 가려고 차를 딱 타는 순간 그날 내가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집에 가는 차에 탄 뒷모습을 보고 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짓지 않을까. 저는 다시 한번 두려움의 그런 생각을 해본단 말이죠.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마음의 밭이 있을까요? 두 번째, 바위와 같은 마음의 밭이 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동일한 본문, 동일한 사건을 비유를 이야기한 다른 성경에 보면 돌밭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길가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대표한다면 바위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깊이가 없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냥 얕게만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정도에서 끝난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기독교인에겐 세 가지의 적이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의 적이 있다. 첫 번째 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적은 육신과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이기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적이 뭐냐? 잘못된 가치관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본 길가를 공격하는 게 마귀였다면 지금 살피는 이 바위를 공격하는 건 바로 이 육신이란 말이죠. 육신. 우리 안에 부패한 이기심이 우리를 자꾸만 공격한단 말이죠. 대부분의 이 바위의 성도, 바위 교인은 편안한 것만 추구해요. 즐거운 것만 추구해요. 좋은 것만 자꾸 추구해요.
그래서 좀 불편한 게 생기면, 마음에 뭔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면 에이 그만 다니자, 에이 여기까지 이러고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에 가보면 바위나 돌밭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석회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이. 그러다 보니까 바위가 많고, 바위가 많으니까 뭐 바람이 이렇게 불면 먼지가 그 위에 쌓이기도 하고 고운 옥들이 쌓여서 바위 위에는 얕지만 고운 흙이 얇게 이렇게 쌓여 있단 말이죠. 거기에 씨가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위에 고운 흙은 어때요? 기름진 땅과 같아. 그러니까 씨가 딱 떨어지면 발아하기가 좋고 거기에 싹을 내리기가 좋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싹이 밑으로 깊게 내릴 수 있어요? 뿌리는 내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밑이 단단한 바위이기 때문에 뿌리가 그냥 얕단 말이죠. 얕아. 이 얘기는 뭘 얘기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처음에 신앙의 싹이 잘 발아해서 뿌리가 잘 처음에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많이 받아요. 또 그리고 막 간증도 막 해.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 이런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어느 날 벼랑간의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았다, 그렇게 간증을 막 하고 그렇게 그냥 신나게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조용히 사라져 버리고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 안 보이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물어보면 대부분 어때요? 어떤 경우가 많냐면 어떤 사람과 되게 갈등이 생겨서 그 인간이 보기 싫어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 인간이 보기 싫어서 내가 예수 안 믿겠다고. 그 인간이 안 보고 싶으면 딴 교회라도 가야죠. 그죠? 믿음을 저버리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그냥 그것 때문에 교회도 아예 안 다니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래도록 교회를 잘 나왔는데 어느새 교회에서 안 보인 지가 오래됐어. 그래서 왜 교회 안 나와요? 요새 뭐 문제 있어요?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가 좀 멀어서요. 이렇게. 그동안 잘 다녀놓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벼랑간 교회가 멀어서래. 어떤 땐 주차장이 좀 불편해서요. 어떤 땐 에어컨이 히터가 잘 교회 난방을 잘 못해줘서. 예전엔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를 받다가 벼랑간에 아주 사소하고 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교회 안 나오고 신앙을 떠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별 이유를 다 댄단 말이죠. 불편한 게 싫고 부담스러운 게 싫고 괜히 내 마음에 어떤 이렇게 부담이 되는 이야기를 듣는 게 내가 싫은 거죠. 싫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배반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한단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 우리나라만 해도 어땠습니까? 그렇게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 초대교회도 태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 초창기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우리나라의 제일 큰 여의도 숨고교회 조윤기 목사님 어디서 개척하신지 아세요? 그분은 그냥 천막 치고 밑에 멍석 깔고 예배 드렸어요. 멍석 깔고 천막 치고. 이런 예배당 없었어. 뭐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김진홍 목사님 강대상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 강대상이 사과 박스 2개 올린 거였어. 사과 박스. 옛날에 나무 사과 박스 있었잖아요. 그거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서 설교하셨다고. 그게 강대상이라고 하고. 제가 다녔던 우리 한신교회, 사역했던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개척을 어디서 하신지 아십니까? 반포 아파트 놀이터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반포 아파트 놀이터에서. 교회라는 공간 자체가 없었어. 거기서 예배드리면 찬송하면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시끄럽다고 얼마나 뭐라 그랬겠어. 근데 그 반포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서 개척해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다닌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편했겠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시련이 많고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참아가면서 신앙을 지켜왔단 말이죠. 여러분, 시련은 내가 가진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신앙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란 말이죠. 참된 신앙은 시련을 당해도 견딘단 말이죠. 아니, 참된 신앙은 시련을 당할 때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겁니다. 하지만 가짜는 시련이 찾아오면 어때요?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늘 시험에 들어. 시험에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하나님이 도대체 진짜 하나님 맞나, 이런 생각과 회의를 자꾸만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배반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신앙이 부담스럽거나 신앙이 불편을 내게 안겨주는 것 자체를 잘 견디지 못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바위 신앙의 사람들인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마음밭이 있다고요? 세 번째,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가시떨기 같은 마음. 길가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대표한다면 바위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을, 가시떨기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가시떨기 마음밭을 공격하는 건 이 세상의 가치의 체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 결실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의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게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 재물, 향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욕망이 말씀에 대한 욕망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말씀의 기운이 그것들에 의해 막혔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어요. 말씀에 대한 열심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더 크다고요? 재물에 대한 욕망, 세상에 대한 욕망이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게 문제란 말이죠. 성경은 말씀을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로 끝나는 한 청년의 비극적인 인생을 성경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부자 청년 관원이었단 말이죠. 부자 청년 관원. 그는 어린 나이에 성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까지 찾아올 줄 아는 경건함에 대한 욕망까지 있었단 말이죠. 구도자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지하게 질문하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 꿰뚫어 보시고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도전한단 말이죠. 이 재물에 대한 욕망이 그 속에 있고 예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아셨기에 뭐라고 질문하죠? 야, 내 재물 다 정리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나 쫓아. 이랬더니 이 청년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근심이 돼. 예수님을 차마 따르지 못하고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사라졌단 말이죠. 사라졌어. 재물이 그의 신이었던 거죠. 신이었던 거죠. 재물을 갖는 건 결코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도 재물을 가능한 한 많이 가질 수 있으면 가져야 돼요. 전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원해요. 부자 되기를. 좀 넉넉하게 생활하는 거 저는 원해요. 하지만 우리가 재물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재물의 종이 되지 않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재물을 다스릴 줄 알면 괜찮은데 재물의 지배를 당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재물을 만몬이라고 이야기하고 물질을 만모니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원래 만몬은 I believe, 나는 믿는다는 단어에서 나왔단 말이죠. 재물을 소유하는 건 잘못은 아니지만 재물을 믿는 건 잘못이란 말이죠. 우상 숭배란 말이죠. 재물이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변해버리면 안 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이 나의 안전을 보장하고 나의 구원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면서 재물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재물이 내 인생의 신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두 신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그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섬기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의 밭이 있을까요? 네 번째,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좋은 땅과 같은 마음.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대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15절엔 좋은 땅의 정체에 대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뭐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요?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지켰다. 여러분, 말씀을 왜 들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 들어요? 아니라고요. 지키기 위해 우리가 듣는 거죠. 지키기 위해. 들어도 지키지 못하면 결코 열매라는 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없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설교를 많이 들어, 성경을 많이 읽어, 그건 뭐 중요한 거죠.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루에 5시간이나 밥 먹어. 그리고 3시간을 디저트 먹어. 뭐 이러면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끔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나는 설교를 매일 5시간 읽고, 그리고 나는 설교를 3시간이나 들어. 물론 그건 잘하는 거죠. 그런 영적인 것에 사모함이 있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왜 밥을 먹어요? 에너지를 얻기 위한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왜 먹어요? 우리가 삶의 항복판에서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이 영적인 말씀을 먹는 거죠. 듣기 위해 듣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써지는 걸 보기 위해 우리가 듣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하셨어요. 첫 주에 설교를 딱 하니까 성도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다음 주에 너무너무 기대가 돼서 사람들을 더 데리고 막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두 번째 주일 설교도 똑같은 설교를 한 거예요. 목사님 뭐 왜 그러시지? 셋째 주도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약간 치매기가 계신가? 넷째 주에도 또 똑같은 설교를 하신 거예요. 성도들이 화가 났어. 아니 목사님 왜 4번씩이나 똑같은 설교를 하고 그러세요? 아니 새로운 설교를 하셔야죠. 새로운 설교를. 목사님을 찾아와서 막 따지니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러셨대요. 아니 오히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제가 여러분과 나눈 말씀에 언제 순종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순종을 하지 못해서 두 번째 주에도 똑같이 설교했고 세 번째 주에도 또 똑같이 설교했는데 아니 도대체 언제 순종하시려고 지금까지도 순종한 흔적을 보이지 않는 겁니까? 아니 저도 좀 새로운 설교를 할 수 있게 아니 좀 순종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매주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죠. 순종해야 돼. 두 번째, 인내해야 된다 그러죠. 그죠?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 했다? 인내로 결실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고 말한단 말이죠. 누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요? 인내하는 사람이 거둔단 말이죠. 여러분, 인내란 여러 가지의 다양한 상황, 고난이 오든 유혹이 찾아오든 시련을 당하든 끝까지 무조건 버티고 넘어지지 않고 견디는 거란 말이죠. 견디는 거. 그래서 신앙의 제일 나쁜 게 뭐냐?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 조용히 사라지는 거. 잠수 타는 거. 떠나는 거. 이런 게 제일 안 좋은 거라고. 제일 안 좋은 거. 그러면 안 된다고요.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돼. 거기서 인내할 때 비로소 거기서 열매라는 게 드러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야 변화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중국의 문화혁명 때 목택동에 홍위병을 앞세워서 선교사들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문 닫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때 한 미국 선교사님이 자기가 제자 훈련했던 한 청년을 불러서 야, 내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너 나랑 같이 미국에 가면 어때? 여기 있다가 너 그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 나랑 같이 내가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 내가 떠날 때 너 같이 떠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가기를 거절하고 그냥 남아서 그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중국 교회를 지키기로 마음 먹은 겁니다. 이 청년이 거절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차를 같이 마시는데 티백 있잖아요. 티백에 뜨거운 물을 막 붓잖아요. 티백에 뜨거운 물을 고난으로 그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티백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티백의 맛이 잃을까요? 맛을 잃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티백은 뜨거운 물 때문에 잘 우러져 전체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중국의 티백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진짜 이 문화혁명이 끝나고 나자 교인이 2배로 증가하고 중국이 경제가 개방되어질 때 무려 중국 교회가 10배 교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 고난에도 불구하고 시련에도 불구하고 역경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때 비로소 그런 열매가 맺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오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오는 게 뭐예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게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거예요. 내 수준이 어디인지를 확인시켜 준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그 고난과 역경 속에 우리를 빚는 환경이란 말이죠. 여러분,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끌려간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순수한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환난을 통해서 욥이 진짜로 변화되어지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역경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땠어요? 그가 고난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애굽 땅에 이식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잖아요.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무려 16년 동안 고난을 당했지만 거기서 진짜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으로 진정한 왕이 되어지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뭘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가 되게 만들어준다고. 진짜 신앙인이 되게, 진짜 인생이 되어지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빚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바르게 대하면, 시련을 바르게 우리가 대하고 지나가면 그게 삶의 격차를 만드는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를 빚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바른 신앙의 태도로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열매를 주렁주렁 만들어주시는 그런 신앙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비유를 통해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듣게 하여 주시고 반응하게 하여 주사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좋은 땅이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풍요를 맛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역시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형통하는 인생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시련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인내해 그런 결실을 맺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